오늘은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 눈을 뜨고 새로운 세상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분주한 세상 가운데서는 자신의 실제적인 모습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어느 때 고요히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의 그 본래의 모습을 볼 수 없도록 가리워져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우리는 온전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만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또 없어져 버릴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이며 또 이 세상의 어떤 권세자도 이것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잠언서는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인생에 있어서 이 지혜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에게 이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통치자들로부터 눈을 돌리도록 벗어나도록 했습니다. 곧 세상의 분주함과 인간관계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홀로 자신의 심령을 진실로 마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와 고향 친척들의 집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야곱의 엉덩이뼈를 부러뜨려서 야복 강가에 혼자 외롭게 서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를 애굽으로부터 광야로 모세 자신이 홀로 설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요셉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그리고 감옥에 홀로 남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서신을 쓴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좋은 번연도 감옥에서 홀로 자신을 대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철로 욕종이라는 사람의 손으로 쓸 수 없는 글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날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 신비로운 지혜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비록 그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그들이 이 지혜를 발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둔하고 그들의 목이 곱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3장에서 바울은 이 세상 사람은 이 지혜를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지혜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존재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 얼굴을 뵈며 예배를 드리고 만남을 이루는 것인데 이 세상뿐 아니라
이스라엘 그 백성 가운데서 그 누구 하나도 자연 상태, 본래의 상태로는 아무도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절에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이것을 가진 자는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깨달은 자는 이 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대면, 우리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짐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지혜를 얻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은 원래 자연인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과 세상의 그 권세자의 손 아래서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는 새롭게 창조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여기 말씀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상태,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의 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굶주린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이 그들을 살리고 목마름으로 기진한 이스라엘이 반석의 물을 통해서 다시 소성케 하신 것은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생의 예수님이 단지 줄인 자의 배를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와 죽은 자를 단지 이생을 위한 살림이었다면 그것이 어떻게 죄인인 인간에게 소망과 참된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벨탑을 쌓은 그곳에서 불러내신 것은 새로운 나라에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약속의 땅, 약속의 백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상급, 바로 나 하나님이 너의 상급, 너의 그 주권자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이요 오직 본향을 위한 순례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골로새 1장에서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으로부터 이끌어내며 모든 나라로부터 모아다가 너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리라. 여기 에스겔이 말한 모든 나라로부터 너희를 모아다가 데리고 들어가겠다고 한 땅이
가나안 땅이나 현재 이스라엘이 아닌 것은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에 먼저 하나님이 데리고 갈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곳에 살게 될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그리고 내가 깨끗한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온갖 더러운 것과 너희가 섬긴 모든 우상들로부터 너희를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죄 없는 모습으로 그 백성을 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또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마음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버리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겠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같은 새로운 마음과 성향이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달콤하게 여겼던 죄악과 세상의 정욕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며 도리어 혐오하며 주님과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게 하신 것입니다.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거하여 이제 그 백성 개개인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 땅의 나라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나라의 구성 요소는 땅, 백성, 그리고 주권입니다. 특별히 주권에 대해서 이 땅에서도 그 통치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군주제, 공화제 등 여러 나라로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27절, 28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규정을 지켜 행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너희는 내 법규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그 나라는 해와 달의 비춤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전 또한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자신을 비추시며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그 법규를 지킨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본 꿈을 해석하면서 이 세상 나라와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 땅을 지배한 나라들, 그리고 앞으로 지배할 나라들은 하나의 커다란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사람들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큰 돌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우상의 세상과 나라들을 부수어뜨리고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은 하늘로부터 온 그 돌이 큰 산을 이루어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돌이 바로 반석이요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영원히 자신의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좋은 나라, 나쁜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의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를 구성하는 백성과 통치자들,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인 교회를 보존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맡기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일반
은혜를 통해서 그 죄악된 행동들을 통제하고 억제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이 거대한 우상의 세상에서 또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와 그 세력들과의 싸움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의 이 땅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 백성인 교회를 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 신적인 능력의 충만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만이 영적인 가나안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쁨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곳입니다. 나그네로 본향을 향한 순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분명 세상과의 관계, 그로 인한 의식주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지만은 그 심령의 상태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3절에서 18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뜨려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바울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 세상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자신 또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비록 이처럼 세상을 배설물로 여겼지만은 그리스도와의 그 가치 있는 사귐으로 인해서 늘 심령은 천국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36장 38절 명절 때 제사드릴 양떼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것처럼 폐허가 된 성읍들이 사람들의 무리로 가득 찰 것이라. 그때 그들은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이 세상은 곧 낡고 사라질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영원한 의의 옷을 입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우리의 모습은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져 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서 영광 가운데 그 모습을 나타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 이 땅의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리워진 우리들이 오직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지혜와 복음이신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 앞을 가리웠던 영적인 그 수건과 비늘이 벗겨지고 애통하며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며 보게 되며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백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가리웠던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귀한 선물 지혜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얻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세상을 벗어나 자신 앞에 진실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인 나 심령이 공고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가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참된 만족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도 이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죄인을 위해 준비한 최고의 선물을 얻으며 체험하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